우리 같이 말씀이 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잡히시기 전날 밤의 요한복음 현장. 2. 겸손과 섬김을 넘어 십자가로 연결되는 세족식. 3.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4.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5.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6.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낼 것입니다. 7.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잡히시기 전날 밤의 요한복음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요한복음의 현장은 6월절 하루 전날이자 십자가 죽음 하루 전날, 즉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의 다른 말은 유언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쏟아붓는 중이신 거죠. 십자가, 부활, 성령님, 삼위일체 같은 교회 시대의 신학적인 발판이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쏟아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를 영광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겸손과 섬김을 넘어 십자가로 연결되는 세족식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제압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으로 착각했고 그 나라에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을 행하셨는데요.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과 섬김, 감동에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발을 씻는 것이 곧 더러움을 씻는 것이듯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며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저의 발을 영원히 절대로 씻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그대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나와 함께 할 몫이 없어요. 아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제자는 십자가를 만난 자답게 삶의 방향을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이고 선생인 내가 직접 그대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그들도 또한 서로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해요. 아멘. 세 번째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입니다. 예수님이 행해주신 세족식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남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쫓아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은 산상수훈에서 밝힌 예수 공동체의 정신인데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열리게 될 교회 시대의 핵심 정신이요. 강령인 겁니다. 네 번째,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니 제자들의 이름이 나서실 텐데 토마스는 토마, 필립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론가 가신다는 말씀에 수제자 베드로도 의심 많은 제자 토마스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물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14장 5절입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며 가족도 직업도 다 내려놓고 따랐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제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 눈앞에 온 것 같은데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고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니 불안하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입니다. 제자 필립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시거나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럼 믿기 편할 텐데 라는 질문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필립은 믿어지는 척 감추지 못하고 이 질문을 꺼내든 것이죠.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이 신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겠니? 내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말해왔잖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인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바로 그 일들 때문이라도 믿으세요. 아멘. 만약 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그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행했던 그 일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한 것, 귀신을 쫓아낸 것,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꼬부라진 사람, 손 마른 사람, 피부병 환자를 고쳤던 것,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것을 생각하고 나를 믿으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었죠. 여섯 번째,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낼 것입니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나에게 뭔가 해달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해줄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시다가 성령님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죠.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하나라는 삼위일체. 그만큼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반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겁니다. 아멘. 제자들은 보혜사, 진리의 영,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분,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실 분이라고 소개되는 성령님의 존재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변호사, 대변인, 위로자의 뜻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이지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다소 동문서답 같겠지만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완전히 깨닫고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모든 인생과 목숨을 거는 믿음의 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주목할 점은 단순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보, 전도, 나눔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을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핑계할 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직접 와서 전하고 가르쳤으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했다. 이제 몰랐다고 하면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떠오르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복음 앞에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과 가르침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넘는 명절을 앞둔 날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와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한테로 옮겨가야 하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넣어둔 상태였다. 그는 가룟 사람인 시몬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주셨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두신다. 그리고 수건을 집어 몸에 둘러 묶으셨다. 그러고 나서 물을 대야에 부으신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둘러 묶으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오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어주시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대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는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저의 발을 영원히 절대로 씻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그대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나와 함께할 몫이 없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몸 전체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이야말로 깨끗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넘겨줄 사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 모두가 깨끗하지는 않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겉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기대 앉으셨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대들은 나를 선생님, 주님하고 부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주이고 선생인 내가 직접 그대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그대들도 또한 서로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해요. 본보기를 그대들에게 보여주어 내가 그대들에게 한 것처럼 그대들도 하도록 하려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보낸 사람보다 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실행하기까지 하면 그대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대들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양식을 나누어 먹던 그 사람이 내게 맞서 발꿈치를 들이댑니다. 라고 한 말씀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든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증언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어리둥절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바로 곁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였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시몬 베드로가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아보게 했다. 그래서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말씀드린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신다. 내가 직접 빵 조각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빵 조각을 적셔서 집어 드신다. 그리고 유다, 곧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에게 주신다. 유다가 빵 조각을 건네받자 그때 유다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자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하려는 일을 빨리 하세요. 기대 앉아 먹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님이 무슨 일로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 돈통을 유다가 맡고 있었으므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을 사세요.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좀 주세요. 빵 조각을 받고서 그 사람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이제 밤이었다.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인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 받게 하실 겁니다. 그것도 곧바로 인자가 영광 받게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여, 아직은 조금 더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대들이 나를 찾아 나설 겁니다. 유대아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대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대들은 올 수 없어요.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서로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으로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릴 겁니다. 곧 그대들 서로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요.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으로 그대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겁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씀드린다. 주님, 무엇 때문에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다. 그대 목숨을 나를 위해 내놓겠다고요?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틀림없이 나를 3번 저버릴 겁니다. 14장.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나한테로 맞아들일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나, 내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대들은 압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필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나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바로 그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겁니다. 나 자신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해줄 겁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해줄 겁니다.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겁니다. 나도 직접 아버지께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그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그대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될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 영을 맞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이 그 영을 알아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대들은 그 영을 압니다. 그대들 곁에 머물러 계시고 또 그대들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부모 없는 아이들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대들한테로 올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세상이 나를 더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대들은 나를 볼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대들이야말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내가 그대들 안에 있다는 것을요. 내 계명들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겁니다. 나 자신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이 유다는 가룟 사람이 아니다.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에게는 머지않아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세상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니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한테로 가서 그분 곁에 머물 곳을 마련할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듣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들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그대들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내가 직접 그대들에게 했던 말, 내가 갔다가 그대들한테로 다시 온다 하고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는 말을 기뻐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일이 일어날 때 믿도록 하려는 겁니다. 더는 그대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그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일어나세요. 이곳을 떠납시다. 15장.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죄다 그분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대들은 깨끗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그처럼 그대들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나야말로 포도나무, 그대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나 없이는 그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타버립니다. 그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대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들이 바라는 것을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대들을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대들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그대들에게 말해준 것은 나의 기쁨이 그대들 안에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요. 사람에게 이보다 곧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들이 실행하면 그대들이야말로 내 친구들입니다. 내가 더는 그대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을 나는 친구라 불렀어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내가 모두 그대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선택하여 세웠어요. 그대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대들의 열매가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내 이름을 내세워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하거든 그대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대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그대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내가 그대들을 세상에서 선택했고 이 때문에 세상이 그대들을 미워합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그대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대들도 박해할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그대들의 말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에게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핑계할 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일들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적혀 있는 말씀, 곧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서 그대들에게 보낼 분, 곧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겁니다. 그대들 자신도 증언할 겁니다. 그대들이 맨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해왔으니까요.